예전에 한 청소년 모임에서 통일에 대한 강의를 듣고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속한 교회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막 나눴습니다. 실제로 어떤 주제를 던지고 청소년들에게 토론하라고 하니까 정말 열띤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통일에 대해서 각자 저마다 다른 생각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했을 때 저희 조는 몇 퍼센트가 반대했겠습니까? 놀랍게도 100% 전부 다 통일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는데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그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딱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첫째는 만약에 통일이 되면 길거리를 다니는 게 무서워질 거라는 그런 공포심을 그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북한 애들이 너무 무서울 거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만약에 종로 한복판에 우리가 저녁에 지금은 다녀도 무서운 게 없이 다니는데 만약에 통일이 돼서 그들이 종로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면 정말 무서울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사는 게 너무 편한데 통일이 웬 말이냐라는 거죠. 만약에 통일이 되면 한국에 있는 두 가정이 북한에 있는 한 가정을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기 편하고 지금 이렇게 좋은데 왜 굳이 우리의 돈을 쏟아서 그 한 가정을 돕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좋아요. 세 번째는 문화와 삶의 방식 그리고 가치관이 너무나도 달라서 함께 사는 게 아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래도 통일을 해야겠습니까? 네. 아마 우리의 마음속 한편은 통일이 돼야지, 통일이 돼서 우리 동포들과 만나야지, 그리고 한민족인데 우리가 같이 살아야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 저면에는 어찌 보면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제가 집에 왔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도 통일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반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제 안에 정말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북한과 통일하는 것을 반대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북한의 그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빨리 통일이 돼서 어찌됐든 그 나라 가운데도 자유가 임하고 그 나라 사람들도 정말 자유함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내면에 가득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감정, 내 지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우리 안에 가득히 차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동포들과 함께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루고 또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그걸 원치 않는, 그래서 결국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시를 보면서 그 시의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이런 시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약간 정신이 이상할 수 있죠, 그렇죠? 춤추는데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춤추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마지막에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죠. 제가 이 시를 읽고 계속해서 생각하는데 5가지가 다 좋았어요. 근데 그 2번째에서 제 마음에 확 찔림이 온 거예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서 확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거룩한 불만이 생겼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이러한 순수한 사랑, 정말 그 상대방을 신뢰하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죠. 그냥 사람이 믿습니다. 그냥 남편이 믿고 그냥 아내가 믿고 자식들이 어느 때는 이뻐 보이지만 어느 때는 정말 너무 싫고 그냥 나갔으면 좋겠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 공간에서도 상사와 같이 동료들이 있는데 상사가 너무 싫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 때문에 끝까지 미워하고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 북한 동포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너무 멀리 있으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실제로 사랑하지 못하는 정말 진정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어찌 보면 사랑에서 부도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할까요? 왜 우리는 사랑이 없음을 날마다 볼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의 증인들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능력 없는 삶을, 사랑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살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길 원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결론 내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이런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른 것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 정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러한 사랑을 꿈꿉니다. 이런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며 베풀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선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랑 대신에 어떤 유익, 어떤 이익, 그리고 자랑, 섬김 받는 것, 그렇죠? 좋은 대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욕이라도 안 하면 다행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보시면 우리는 때로 엄청난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굉장히 착하고 내가 굉장히 거룩하고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사랑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네. 여러 말도 필요 없고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또한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싶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1시간, 2시간을 넘기지도 못한 채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사랑보다는 죄를 짓는 것이 더 쉽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우리 안에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로마서 5장 5절 보면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 성령에 대해서 계속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기분이 나쁠 때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을 알았는데 그 송준김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음 세대 집회 때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몸소 어떻게 표현했냐면 집에 있는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고 옷을 입은 채로 거기 가서 쫙 이러면서 그 샤워기 물을 막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샤워기에 물을 부어서 우리의 온몸이 다 적셔지는 것처럼, 흠뻑 적셔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졌고 현재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지고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도 여러분에게 부어졌고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부어지고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또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계속 부어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에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평창에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 평창에 다녔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던 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방산에, 그 당시에 개방산에 매일 등산을 하러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셨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찬송가를 계속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우신 거를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가 몇 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찬양을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오시는데 어느 날 딱 내려오시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그 가슴을 감동케 하는 거죠. 내려오는데 눈물이 막 왈칵 쏟아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나도 눈물이 나서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마음을 뒤흔드시는 것을 경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목회를 할 때 이 감격과 이 기쁨을 맛보았다면 내 목회가 달라졌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유병일 전도사는 그러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사역하고 있구나. 네. 그런 도전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사모님께서 식당을 하셨었는데 그 식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어찌됐든 말을 걸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것을 느끼셨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평생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사역하셨습니다. 지금도 매주 예배 가운데 오시면 제가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너무 신참인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눈물로 매주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원로 목사님 대단하시다. 정말 그 마음 본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제 안에 새깁니다. 그리고 제가 한 집사님과 교제할 때 그 집사님 그러실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진짜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실에서 의식이 없어서 정말 거기서 힘들어할 때 근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손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진짜 목자시구나, 진짜 목회자시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부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속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도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권능은 디나미스, 다시 말하면 엄청난 파워, 엄청난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전해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들이 하루하루 삶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니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삶이 일어나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여기서 찬양하고 반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임하셔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기쁨 넘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삶에는 기쁨이 없었는데 주님 만나니까 너무 기쁜 것이죠.
그리고 그전에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랬던 삶을 살았는데 그 깜깜한 어둠 속에 주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통해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나는 없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실 때 이제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내 삶은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만 나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졌던 것, 내가 누렸던 것,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만족을 얻었지만, 예전에는 목표를 성취했을 때 만족을 얻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떤 돈도, 어떤 물질도, 어떤 사람도,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도 내 안에 감동을 줄 수 없고 내 안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되게 됩니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관심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분의 보살핌과 그분의 이끄심을 인해서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그 귀함을 아니까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올해가 제가 디렉터로 활동하는 게 마지막이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이 수련회 딱 시작하기 전에 이 수련회가 얼마나 힘들 줄 아셨던 그 하나님께서 먼저 기쁨을 주셨어요. 그 기쁨은 뭐였냐면 제가 그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했던 한 자매가, 우리가 잘 아는 최하영 자매가 그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전에 연락하라는 좀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셔서 제가 연락해서 하영 자매 올해 혹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을까?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하영이가 올해도 제가 당진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기대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또 부담스러워하겠다. 그래서 아니다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한 가운데 그 영혼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도 그냥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 새해를 시작할 때 네가 은혜를 받고 시작하면 올 한 해가 달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하영이가 제가 선약이 있어서요. 그래서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기도는 해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하게 몰랐어요. 이게 과연 진짜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냥 제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냥 기도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건가. 근데 아무튼 제 아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틀 전에 이미 저희 갈 인원들이 다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하영이가 이틀 전에 제가 지안이를 어린이집에 찾아서 딱 가는 길에 문자가 딱 뜨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운전 중이니까 정확하게 못 봤는데 목사님 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자가 딱 뜬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문자를 딱 열었더니 자기가 약속한 거를 미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련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목사님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 그 아이가 은혜를 받는 모습을 옆에서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통닭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 목사님 문자 오기 전에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서 수련회 같은 걸 좀 가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목사님 문자가 딱 왔는데 그때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수련회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모임에 왔고 여기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주님 만나면 그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 가운데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우츠 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이 담겨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 삶의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매의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자매가 이러한 찬양을 불렀어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네 내 허물을 덮으시는 눈빛으로 무너진 나를 일으키시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용기가 없어 마음속에 새긴 한마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가사의 찬양을 그 자매가 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너무 다가왔어요. 주님의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 베드로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심을 찬양하는 그 가사가 저의 삶에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도 주님이 그렇게 바꿔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했던 그 사랑을 주님은 지칠 줄 모르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의 삶과 몸 구석구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끔 그의 삶에 그 놀라운 사랑이 이제는 역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나 자신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나한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임했다면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은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이 사랑을 경험한 분이 여기에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으셨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내가 너에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 줬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내가 너에게 더욱 큰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지만 내가 더 큰 은사를 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사를 사모하라 말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13장 1절에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 섬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뛰어넘는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져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정말 꿈틀거리고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응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그 사랑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둬두지 마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흘려보내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실패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할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셋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대한 사랑, 지속적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망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망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열망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7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실천될 수 없고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올 수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더 이상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런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사랑을 실천하고 더 선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겐 대개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들이 사랑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심성이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엄청난 고난과 파도와 역경을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진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우리 관계 맺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렇게 사랑이 표현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디자인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속성을 인간에게 투영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히 임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구겨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지워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 사랑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잘 살펴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언제나 그 사랑은 고갈되고 유한한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고 내가 해야지 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 때 제가 구령 상담을 통해서 제게 허락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째 날 제가 2명의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을 상담했고 두 번째 날도 너무나도 놀랍게도 중학교 2학년 여자애 2명을 상담했습니다.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통계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구원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자기가 누군지를 좀 고민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는 그냥 막 살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좀 커지면서 내가 누군지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도 발견하면서 이제 자기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엄청 나왔어요. 저희가 구령초청을 했는데 첫째 날 15명이 나오고 둘째 날도 15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우르르 나오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상담 그게 아니었는데 너무나도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애들을 데리고 계속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그날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활짝 열려서 제가 그 아이들을 2명을 앉혀놓고 4명을 둘둘 했으니까 4명을 앉혀놓고 불용 상담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입이 막 입꼬리가 올라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아이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가져가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뒤덮는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에서 어느새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와, 근데 저는 눈물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눈물 흘렸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구원받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정말 회개하고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그런 죄장아치라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마지막 날 구원받은 아이들이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수련 때 받은 은혜를 뭐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비행기 날려서 그걸 막 앞에서 읽어줬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영원한 것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신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 뜻이 이해되세요? 주님은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영원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 모습이 저를 감동케 했어요. 제 안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근데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그 순수한 아이들이 그 착한 아이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보다 왜 죄를 먼저 짓게 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추하게 하고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형제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왜 우리도 서슴지 않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될까요? 왜 직장 동료나 상사들에게 미운 감정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교지에서 억지로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왜 전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지만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 삶에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에서 감격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은 결코 식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어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낼 수 있겠습니까? 내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죄인이었을 때, 내가 사랑받을 수 없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절망케 하고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김이라는 사람이 쓴 철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을 부르며 쫓아가게 되어 있다.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나를 묶고 있었던 중독과 유혹과 나에게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이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39절 보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 새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그 전에 먼저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했냐면 38절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장마철에 여러분, 댐에 물이 쌓입니다. 그런데 물이 가득 찰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수문을 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문을 열었을 때 그 기다리고 있던 물들이 어떻게 쏟아나오는지 아십니까? 화를 내듯이 확 쏟아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확 쏟아나옵니다. 네. 우리가 그런 모습은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더 이상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문을 열고 그 사랑을 이제 그 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 가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러한 거룩한 불만이 있습니까?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내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아니 저기 오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할 때 정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저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역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해라고 표만 붙여놓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지금 시급하고 중요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그 능력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열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열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가 사랑하려고 했던,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다시 한번 우리가 내려놓고 오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내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번 주 한 주 그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